야곱의 씨름 하나님께 붙잡히니 이기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만나셨고요. 오늘은 야곱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시대 그 야곱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한의 형제가 하나가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남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의 이름이 또 야고보였죠. 그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 야곱을 좀 어떻게든 따라잡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 야곱은 어쨌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기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주님 만난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나라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나라 국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국가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국가 이름을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거기로부터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을 가져다가 국가명을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 야곱은 참 특별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을 오늘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길래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야곱을 열광하는 것일까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고향을 왜 떠났습니까? 사실 속이고 떠났거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가로채고 형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이러다가 이 아들 죽이겠구나 해서 너 잠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잠깐 숨어 있다 오거라. 그렇게 떠날 때만 해도 1, 2년이나 있다가 올란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새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부인을 4명이나 얻었고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 11명 그리고 딸 1명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만 막내 아들은 나중에 얻는 거거든요. 그 외삼촌 그 집에서는 어쨌든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향살이하면서 뭔가 고향에 가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고향 땅을 한 번씩 서둘러 밟아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야곱도 이방 땅에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고 재물도 많이 얻다 보니까 빨리 고향 땅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고향 땅에는 아버지 이삭이 아직도 살아 있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가서 손주들을 안겨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아직은 터널 속입니다. 앞에 깜깜한 것입니다. 그 형 에서의 살아생전 모습 이전에 20년 전에 보았었던 그 승질머리 하면은 도대체 아직도 풀어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무겁기는 합니다. 고향 땅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편하게 갈 수 없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강만 건너면 고향 땅인데 야복강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고민이 얼마나 깊어집니까? 32장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측은해 보이기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두 대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이 한 대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을 형에게 미리 진상하듯이 보내놓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낸 이후에 야복강 이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운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저는 이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 한 절을 가지고 세 꼭지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각 소제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글자씩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소제목 씨름하다가, 세 번째 소제목은 날이 새도록 합니다. 한 꼭지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나루터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니 24절 그 앞부분을 찾아봐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거나 치근덕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등장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사람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은 사실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누군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답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가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가 정답입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20년 전으로 잠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고 고향 땅을 떠날 때 이제 홀로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길이 제대로 닦여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길마다 가로등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 들판에 들짐승들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면서 밤에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서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쳐다보는데 깜깜합니다. 들짐승 소리가 멀리에서 들립니다. 저 녀석들이 언제 달려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감이 몰려오는 그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그 들판에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잠이 들지 못하고 날밤을 꼬박 새우다가 새벽녘에 얼핏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이고 그 사닥다리에 누군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고 이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고향을 떠난 너는 승승장구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네가 얼마나 아픈 현장에 있든지, 네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듣고 믿고 야곱은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그렇게 길을 떠날 때에 그 약속 믿고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켜주겠다 하셨잖아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방 땅, 낯설은 땅,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강만 건너면 고향 땅입니다.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2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지금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주님은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는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 32장 1절에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야곱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야곱이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정작 그 야곱은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면서 지켜주겠다고 하는데도 야곱은 형 에서가 더 무서운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를 지키고 있는 이 호위하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아라 하는데도 이 야곱은 이거 지금 당장 보았으면서도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니까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살아요. 그걸 잊고 삽니다. 세상 풍파에 휘둘리면서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이요,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걸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씨름하다가.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확 휘어잡고 야 너랑 씨름 한판 하자, 싸워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친히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제안을 했고 지금 야곱의 삿발을 부여잡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여잡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물질만 어떻게든 챙기려고 유물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삭의 자식으로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신론적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야곱은 무늬만 신자였지 체질은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예쁘장한 라헬 하나 잡아서 부인 삼겠다고 14년 동안 노동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든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고 거기다가 모든 정력 다 쏟아부은 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20년 인생,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으셨지만 그는 철저하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서도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았으면서도 그 뒤에 두려워서 야복강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400명의 장정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씨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구하자, 아니면 농구하자, 이런 운동을 제안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글러브 껴라, 너 나랑 한번 권투 한번 하자, 아니면 칼 잡아라, 나랑 칼싸움 하자, 이런 제안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씨름이었을까요? 씨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름은 서로 부여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서로 어떻게든 상대방을 맞잡고 있어야만 가능한 게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삿발을 부여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상대방이 잡으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었습니다. 씨름만큼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부여잡아야 하는 경기가 또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운동 씨름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건만 왜 나 잡지 않고 나 떠나서 그렇게 너 혼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 잡을 테니 너도 나 잡아보렴. 우리 함께 부여잡고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서로 부여잡고 한판 놀아볼까? 이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부여잡은 이 삿바, 주님 부여잡은 이 끈,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이 새도록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꼭지로 정말 중요한, 정말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시간이 초저녁이었어요. 야곱은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과 초저녁부터 씨름을 시작했는데 새벽빛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도 긴 밤을 지새우면서 야곱의 삿발을 부여잡고 계셨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다 패대기를 칠 수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고 하면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인데, 야곱이 이제까지 밤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의 한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밤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뭔가 일을 추진하고 밤에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밤, 그런 어두운 밤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엎어치기 한 판으로 당장 저쪽에다가 내다 버릴 수 있는 그 야곱, 이 야곱을 부여잡고 훤히 밝아오는 아침까지 끌고 가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밤의 사람 야곱, 너 이제까지 밤을 살았구나. 나와 함께 아침을 맞이해 보자. 이제는 낮을 살아야지.
밝아오는 태양 희망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밤에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의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철저하게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무리하고 그곳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었는지를, 지난 20년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인생이었는지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니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절망의 밤, 고독의 밤이 끝났다는 선언이 담겨있는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공회 신학대학의 신영복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밤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입니다. 아니, 멋있는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밤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입니다. 밤이 있습니다. 밤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어제 20년과 야곱의 오늘 밝은 태양, 요 사이에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속에 지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고, 야곱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부여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밤을 통해 야곱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밤을 살고 있으십니까? 절망의 밤,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강을 건너지도 아니 건너지도 못하는 그러한 밤 말입니다. 야곱이 겪어야만 했던 그 밤에 주님은 야곱의 삿발을 잡아주셨고요, 야곱도 주님의 삿발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마음이 일치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그 순간 해가 솟아올랐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밤에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밤이니까 딩가딩가 그럭저럭 니나노 하면서 지내다 보면 언제쯤 밝아오겠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밤에도 여러분들을 부여잡고 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기만 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텐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밤에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친히 만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그분 부여잡고 함께 이 땅에서 제대로 씨름 한판 해보시기를, 그리하여서 밝아오는 새 아침을 친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모르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삿발을 잡고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삿발 부여잡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세 번째, 혹여 인생의 밤을 살고 있다 하시더라도 야곱이 주님 부여잡은 이후에 밤을 벗어나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밝은 태양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 야곱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으나 우리들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알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밤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체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떠오르는 브니엘의 밝은 태양을 우리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